자, 오늘은 창세기 37장 그리고 또 시간이 좀 허락되면은 38장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37장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로 해서 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네, 오늘 이제 37장을 보게 되는데 37장은 그 37장만 단독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창세기 전체를 보면서 보아야 이 37장이 제대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창세기 37장에는 원래 시작이 이렇게 됐잖아요.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야곱의 물론 후손들이고 야곱이 이렇게 관할하는 뭐 그런 영역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 실상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야곱이 아니고 요셉이 나와요. 이 37장에 요셉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요셉을 보려면은 사실 창세기 전체와 관련돼 있을 뿐더러 성경 전체와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주요한 인물이 우리가 7명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 7명이라는 것은 아담, 또 아벨,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이제 7명을 뽑는데 왜 그렇게 뽑느냐 하면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목적,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이 이 7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보는 그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오늘 보게 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서 이 땅에 임할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그분에 대해서도.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요셉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면은 최소한 100가지 이상의 유비점을 보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유비점이라는 것은 뭔가 서로 연결되고 유사하고 뭔가 이렇게 비교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있다라는 뜻인데, 요셉의 생애 속에 어떤 일 해서 이 100가지나 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과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제 그만큼 요셉은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승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낮은 처지, 낮은 위치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승귀라고 하면은 다시 높은 위치, 영광된 위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하나님의 그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분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나누고 계셨던 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 인간, 이 연약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이게 비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서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팔려갖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무덤의 장사까지 지내는 이러한, 우리가 보면은 일종의 수모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는 자기를 그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에 다시 이제 이 땅의 통치자로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승귀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요셉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세요. 요셉이 원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그 형제들에게 팔려갖고 애굽에 말하자면 팔려갈 때부터 이제 종이 되는 거죠.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인신매매 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팔렸는데, 여기 요셉도 은 30은 아니지만 20에 팔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 이제 종 노릇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해를 보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 영광된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비하의 위치로 오셨다가 다시 승귀하신 것처럼 요셉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어떤 모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적으로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주지할 것은 이때 야곱이 17세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17세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팔린 것도 그때 팔렸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절의 이 말씀과 그 뒤에 연결되는 말씀이 그렇게 시간이 오랜 건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해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야곱은 17세에 팔려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팔려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가 몇 살이냐 하면은 30살이에요. 그러면은 팔릴 때부터 그가 다시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그때까지는 사실은 종노릇한 거 아닙니까? 요셉이 종노릇한 시간이 그럼 얼마나 됩니까? 13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잠깐 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13년 동안을 말하자면은 인신매매 당한 거는 그야말로 그냥 종노릇하는 거죠. 그 상태로 보냈다 이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그런 기간 동안 요셉은 용케 그걸 다 견뎌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렇잖아도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특별히 더 사랑을 하니까 그렇잖아도 미웠는데, 여기 그가 하는 말 보면 아주 미운 말만 골라서 해요. 그런 거 있죠. 미운 말만 골라서 한다. 아니, 자기 단은 일어서고 그 형들의 단은 자기 단한테 절을 한다. 이게 얼마나 미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요셉이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말을 하면은 형들이 자기를 뭐 좋아해 줄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요셉도 그런 말을 할 때에 형들이 싫어할 걸 다 알고 있었죠. 어쩌면 자기한테 더 크게 반응을 할지도 모르는 거 다 알고 있었죠. 근데도 요셉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꿈이, 비슷한 꿈이 두 번 꾸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 달, 별이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 그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랬을 때에 요셉이 왜 그 얘기를 굳이 발설을 하느냐고요. 아니, 꿈 꿨으면 그냥 속으로만 자기 혼자만 알고 있지 왜 그걸 떠들어갖고 남들한테 미움을 사느냐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셉은 그 꿈이 그냥 평범한 꿈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평범한 꿈이 아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이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람들에게 관여하시고 그들에게 꿈에 뭔가를 또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이랬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어떤 전조, 미리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아마 그런 의도에서 이 꿈을 자기 형들에게 다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는가. 즉, 이 꿈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죠. 그거는. 그렇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이렇게 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나중에 그 부모와 관련된 얘기도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참, 여기서 이제 10절과 11절에 약간 좀 약간 좀 뭔가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10절에서는 그 아버지가 그를 몹시 여기 꾸짖었다는 소리는요, 그냥 단순히 너 그러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소리를 높여서 고함치면서 꾸짖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렇게 요셉을 꾸짖었던 야곱이 11절에서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동안 형들이 그 요셉을 그렇게 시기하고 뭔가 미워하고 막 이랬던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도 그 아버지가 요셉의 편을 들어주면은 그 형들이 얼마나 더 그 요셉한테 시기를 할까. 그러니까 여러 형들 앞에서는 요셉을 꾸짖으면서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것을 좀 완화시키는 그러한 입장에 야곱이 섰다가, 이제 형들이 없고 아마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저 말은, 저 꿈 얘기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걸 거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그가 마음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야곱 자신이 꿈꾸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그가 베델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꿈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 꿈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꿈 얘기를 할 때에 이걸 그냥 평범한 얘기로 받지 않고 그걸 중요하게, 그래서 마음에 두었다라는 걸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형들에게 이제 야곱이 요셉을 파송하는 거예요. 너 네 형들이 저기 양치는 데 가서 잘 있나 보고 와라. 근데 그 형들이 어디서 양을 치느냐?
세겜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집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세겜에서 양을 치고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미리. 요즘같이 뭐 전화가 있어서 뭐 어디 있느냐? 세겜으로 갔어? 알았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하기를 우리가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치고 오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파송하는 거예요. 세겜으로. 왜 세겜으로 요셉을 파송했을까요? 그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얼마 전에 거기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세겜.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혹 아들들이 그 세겜에 갔다가 잘못하면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된통 당할지도 모른다. 아마 이런 걱정이 됐을지 모르죠. 그래서 요셉 보고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가서 보고 와라 좀. 아마 이런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야곱이 있는 데가 헤브론이에요. 거기 야곱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흘 정도는 가야 되겠죠. 아무리 빨리 가도. 옛날 사람들은 뭐 걷는 데는 명수니까 그래도 이 100km를 이걸 그렇게 쉽게 갈 거리가 아니죠. 어쨌든 요셉이 거길 가서 형을 찾는데 근데 형이 거기 없는 거예요.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두리번 하니까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너 왜 거기서 두리번거리느냐? 나 지금 우리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 여기 있던 사람들이구나.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도단으로 가자 그리고 갔더라. 이렇게 이제 일러주죠. 그럼 여기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한 30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거기를 요셉이 갑니다. 자만치 이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봤습니다. 보고는 무슨 계획을 합니까? 저놈을 죽이자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자기 동생인데 물론 어머니는 같지 않지만 아버지는 같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을 아무리 미웠더라도 죽이자라고 꾀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자 한 것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오셨는데도 그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계획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입장에 요셉이 지금 섰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당시에 요셉이 17세니까 뭐 아직 어린애지요. 어린애. 왜냐면 나머지들은 다 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한 뭐 20살, 22살, 25살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17세 소년 뭐 잡아서 죽이는 거야 뭐 금방이죠. 더군다나 자기들은 여러 명이 있고 요셉은 혼자 있는데 요셉이 온 것을 보고 죽이기를 꾀한다는 것.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죽이려고 계획을 한다는 것은요. 그게 사단의 마음이죠. 처음 살인을 한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 그 마음에 사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헤롯이 바로 그 짓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나이 계산해 갖고 그 또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것이 헤롯 아닙니까? 마태복음 여기 2장 13절 보십시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거예요. 살인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죽이려 하니. 이 헤롯뿐이겠습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이제 장성해서 공생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서 죽이고자 하죠. 자, 여기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아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저거 죽여서 이렇게 하자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 서로 말을 하고 계획을 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이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이거 죽일 방책, 그들 생각 속에는 어떻게 죽여야 될까 그 생각을 하고 꿍꿍이를 짜내고 있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54절 보십시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그러니까 트집 잡아갖고 올무를 씌워서 죽게 하려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하며더라. 예. 또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 앞에서도 빌라도가 이 예수를 내가 놓아 주겠노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바라바를 차라리 우리에게 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할 때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예. 성경이 응하게 했다라는 말은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꾀를 한 거, 이게 다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 예수님을 예표한 요셉,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꾀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창세기에서 어떤 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 속의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형들이 어쩌게 뒤치락 하다가 결국 결론 내린 게 그거예요. 그래도 죽이는 건 좀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리자 이거죠. 팔아버리자. 그래서 거기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또 미디안 그 상고들이라 그랬고 이 미디안 사람들도 옵니다. 이 형들이 결국은 요셉을 팔고 그 채색 옷을 벗겨서 거기에다가 피를 묻혀갖고 그걸 아버지한테 보여드리자 이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죽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팔아버리고, 아니 팔아버리면 그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집에 못 돌아온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제 떠났으니까 아버지한테는 이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우리가 이 옷을 주웠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면은 아버지가 이 요셉은 죽었다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28절 보십시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 미디안 사람하고 이스마엘 사람하고 같이 나와요. 지금 여기 28절 보면 그래요. 왜 이렇게 같이 나올지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여기 은 20개라고 했는데 원래 이렇게 어떤 노예나 종을 사고 팔고 할 때는 은 30이 일반적인 가격이라 그래요. 근데 왜 여기 요셉은 은 20이냐? 요셉이 아직 아이기 때문에. 이게 17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일을 그렇게 힘있게 일을 할 나이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은 20만 받아라. 이렇게 아마 그렇게 해서 계산된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그 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럼 미디안은 누구냐? 미디안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취한 후처가 있어요.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인데 아브라함과 그 구두라 사이에 난 자식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약간 그 어머니가 다릅니다. 물론 아버지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혈연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아마 그래서 그들이 같이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못해요. 왜냐하면 먼 길을 왕래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강도를 만날 수가 있고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인들이 항상 무리를 지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군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움직여야만이 위험한 일을 닥치더라도 대처할 수 있고, 이제 이래서 아마 그런 의도에서 이 미디안 상고들하고 그다음에 이스마엘 사람들하고 같이 한 무리가 되어서 그래서 움직이는가 보다. 저 애굽까지 갔다가 그 당시에 세계의 문명이 가장 발전된 곳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서로 왕래를 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갈 때는 여기 무슨 뭡니까 무슨 향료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걸 가져가고, 또 올 때는 다른 걸 가져오고 막 그렇게 해서 서로 팔고 그러겠죠.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은요, 무역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가면서 하니까 이게 무역이죠. 멀리까지 갔다가 이렇게 무역. 우리 그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그런 얘기 듣죠. 실크로드. 옛날에 그 중국에서 그 비단을 가지고 저쪽 그 구라파 쪽으로 그걸 팔러 가고 막 이렇게, 그 실크로드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그리고 그 비단을 가서 팔고 그 대신 거기서 또 중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바꿔서 갖고 오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디안과 이스마엘을 성경은 마치 한 무리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기 기록을 보더라도 사사기 6장 1절부터 보면은요, 거기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8장 22절쯤 가보면은 그게 아까 6장 1절부터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사건인데, 근데 8장 22절부터 보면은요, 기드온이 물리친 그 미디안 군대가 이스마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거기서 보게 돼요. 참 이상하죠? 미디안 군사들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거기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건대 미디안과 이스마엘 그 후예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로 움직일 때가 많았다. 서로 협력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같잖아. 우리 아브라함이 다 우리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서로 힘을 합치자.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역할 때도 이게 무역상들이 미디안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같이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 상인들이 요셉을 사갖고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갔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됩니다. 36절.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래서 이제 요셉은 시위대장 손에 넘어간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보세요. 이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손에 넘어간 것 때문에 나중에 그가 결국은 바로 왕 앞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이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뭔가 역사하시는 손길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결국은 그거예요. 요셉이 팔려가는 것, 요셉이 거기서 나중에 감옥에까지 또 가는 것, 13년 동안을 그렇게 어려운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1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요셉이 그렇게 고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셨고 그렇게 되게 하셔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설교로 야곱의 이러한 모습들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경우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뭔가 어떤 어려운 역경을 당할 때, 그때 그 단순한 그런 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이 모든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면 나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가 더 보게 되는 건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더 그래요. 거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여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는 아브람이죠,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고 거기서 나중에 400년 동안을 괴로운 시간을 겪을, 이걸 미리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으니 그게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미리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로 팔려간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시편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은요,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연 아닙니다. 성경에 우연이 되어진 일을 왜 기록합니까? 그건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요셉이 팔린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막 엎드리잖아요. 그랬을 때에 요셉이 한 말을 보면 또 이 의미를 새기게 됩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걸 누가 지금 하는 말입니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 애굽에 미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 얘기를 형들에게 했을 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도 꿈 얘기를 한 그 속에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요셉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7절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리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냈다. 지금 3번씩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릴 때 요셉의 마음에 어떤 면에서는 막 분함이 솟아날 수도 있겠죠. 저 형들 왔네? 나를 팔아먹은 저 형들 왔네? 내가 지금 총리의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모든 권세를 다 휘둘러 쓰겠으니까 저 형들 왔네? 잘됐다. 혼내줘야지.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적어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팔아먹었다는 게 인신매매인데 그 인신매매라는 것은 이건 살인죄와 비슷한 거예요. 거의 그 정도로 큰 죄예요. 사람을 팔아먹다니. 율법에 보다 보면은 그 율법에 그 바로 그 사람을 뭐 후린 자는 뭐 이게 인신매매하고 팔아먹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살인자와 동일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 속에 어땠을까? 그동안 13년 동안을 그 고생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그 분하지도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게 형들 보고 형들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요셉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이유는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역사하셨어. 나를 이렇게 보내셨어.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내가 형들을 왜 원망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예를 들어 13년 동안을 그 고생을 했어.
하나님이 나를 고생하게 하셨는데 내가 왜 형들을 원망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걸 알면은요, 내가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라도. 여러분의 어떤 식구,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또는 자식, 누구 때문에 내가 고생 직사게 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고생이 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보질 못할 때는 원망이 잔뜩 나와. 왜? 그건 저 사람이 잘못해서 한 거야. 그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야.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왜 원망이 나옵니까?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원망이 계속 나온다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깊이 있게 파악을 하느냐. 그냥 믿는다. 이건 너무나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거예요.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제가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이 안 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지금 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게 인정이 안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는 척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그 모든 일을 형들에게 원망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팔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고개 돌리고 이런 짓을 할 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원망하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하시죠. 그게 뭡니까? 본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붙잡힘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가룟 유다한테 배반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원망을 하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순히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극히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원망할 게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요즘같이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대립했던 그런 시기가 과거에도 과연 있었을까 할 정도로 요즘 이념적인 대립이 아주 극심하잖아요. 넌 좌파냐? 넌 우파냐?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국민 전체가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그 초창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남노당이 뭔 줄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한에 있는 북한 노동당, 그게 남노당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으면서 북한 그 정치 그걸 여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남노당입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지리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경찰에 쫓겨서 지리산으로 그 지리산에서 뭐가 됐어요? 빨치산이 되잖아요. 빨치산이 여러분 그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빨치산이 원래 파티즘이라는 그 어느 나라 말이에요. 프랑스 말인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파티전.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지하 조직 이런 거 하면서
대항하는 그런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남쪽에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저쪽에 또 누구야, 김구하고 막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그런 어떤 대치를 하고 막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북한에 이제 누가 들어왔어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정권을 잡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치열하게 이념 대립을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또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과거에 얼마 전에 보수를 지지하는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가 있었죠. 우리 누굽니까? 그분 윤석열 대통령. 보수. 그러니까 그때 보수들은 좋았어요. 그때 좌파들은 아주 늘 매일 배가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저 보수 대통령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뭐 탄핵시킬까?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그게 뒤바뀌었어요. 요즘 이제 누가 대통령 됐어요? 좌파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수들은 늘 지금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엉터리 대통령 같은 사람 끌어내릴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여기 아까 요셉이나 또 예수님이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세상에서 되어져가는 일 속에 내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없어. 내 마음에 드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시편 2편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없이 하자고 그렇게 떠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위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면 그거 다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다라면은 그 어떤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변화 때문에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걸 내가 믿어요. 비록 나한테는 그게 힘든 고달픈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여기 요셉이 몇 년 동안 그랬다고요? 13년 동안을 그 고생을 했어요. 종 노릇해서 종 노릇. 어떤 때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도 요셉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이걸 보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그 12아들이 있는데 다른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키웠다 그랬잖아요. 그 요셉이 보세요. 다른 형들은 다 가서 양을 치라 하면서도 요셉은 집에다 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보내기 아까워서 싫어서. 왜? 요셉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 집에다 뒀단 말이죠. 그러면은 야곱이 늘 요셉과 같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난 이 생각을 해요.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줬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가 친히 몸소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권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에게 말을 해줬을 것이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을 것이고,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면은요, 내가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어.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주로 이제 아내 된 사람들이 남편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뭐 힘들다, 못 살았다, 뭐 이런 얘기 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 하나도 안 계실 거라고는 생각해요. 남편 때문에 이런 말을 왜 해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님 빼버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진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거예요. 네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거예요. 원수 갚을 일이 생겼어. 그래도 네가 원수 갚지 말아라 이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악을 행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악으로 갚으려고 생각하냐? 여러분,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고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돼요. 저가 나한테 손해를 입혔으면 나도 저에게 손해를 입혀야 돼요. 저가 내 오른편 뺨을 뗐으면 나도 가서 오른편 뺨을 후려쳐야 돼요. 근데 성경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래,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 뺨도 대주라. 그러잖아요. 네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줘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그래요? 그걸 원수로 또는 악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있다. 그걸 인정하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만약에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일이 없었다라면,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없었다라면,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야곱의 아들들 다가 애굽에 갈 일이 있었겠어요? 아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 있지 않았다라면은요, 그 기근이 났을 때 애굽에 식량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미리 풍년 들었을 때의 식량을 다 저축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식량이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무슨 식량이 있어. 그러니까 애굽에 가지도 않을 거예요. 식량 얻으러 갈 필요도 없어. 거기도 없으니까 어차피. 다 그냥 쫄쫄쫄쫄 굶고만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슨 일이 생겨요? 출애굽이라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그 사건이. 요셉이 없었다라면 출애굽이라는 건 자체가 없었을 거고, 출애굽이 없었다라면 그러면 유월절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되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셉을 미리 보낸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게 형들이죠. 그들이 요셉을 팔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 한마디로 요셉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날이 왔잖아. 요셉이 꾼 꿈대로 그들이 어느 날 요셉 앞에 가서 엎드릴 날이 왔잖아, 그때. 그죠?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그 날이 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무릎이 그 그리스도 앞, 예수 앞에 꿇어질 그날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요셉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 그겁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들의 삶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심판 받을 짓만 골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아니 우리 같았으면은 그 팔려가는 마당에 그냥 순순히 팔려갈까요? 한바탕 그냥 나도 뭔가 한바탕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힘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너무 억울하니까 꽥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순순히 잡혀간 거예요. 다만 나중에 그 형들이 자기들끼리 요셉 앞에 갔다가 이제 나와서 그 요셉이 뭐 가서 네 동생 그 베냐민까지 데려와라 막 제가 그러니까 그때 그 형들이 자기들끼리 한 말이 있어요. 여기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때 생각하는 거야. 그때 요셉을 팔 때 요셉이 그때 뭐야? 애걸했다. 애걸. 형들에게. 단지 요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형들을 대들었다, 형들을 대항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일치 없고 단지 애걸할 때. 그렇잖아요. 팔려가니까 아무리 점잖게 팔려가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애걸은 했을 거 아닙니까? 형들 왜 그래요? 왜 나를 팔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날 그러지 말아요. 날 좀 살려줘요. 했을 거 아닙니까? 애걸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경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 여기 시편 53편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거죠. 잠잠히 자기한테 주어진 그 길을 그대로 받아들인 예수님이십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은요, 이 요셉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 37장 32절. 그 채색 옷을 보내어 아버지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지 요셉만 팔아먹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속이면서까지도 그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런 일이 창세기 37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이 끝나면은요,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보디발의 그 손에 이제 팔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럼 요셉이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어지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3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37장에서 39장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이에 38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38장은 요셉의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생뚱맞은 얘기가 나와요. 유다의 얘기가 나와요. 왜 그랬느냐? 예. 왜 유다의 기록이 거기 나왔느냐? 일종의 유다의 기록은 삽입된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38장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예. 여기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의 딸은 여기 이름도 안 나와요. 그의 딸을 하고 동침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서 아내를 삼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아들 엘을 낳았습니다. 예. 또 엘, 그다음에 둘째 오난, 그리고 셋째 셀라, 이렇게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맡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누구를? 여기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뭐가 악했는지 여기서 말씀을 안 해주지만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지금 역사를 하시려고 치신 거예요. 악한 자를. 어떤 때는 악한 자라고 해서 다치는 건 아니거든요. 악한 자도 그냥 놔둬요. 어떤 때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악한 자를 지금 쳤습니다. 그래서 엘이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유대인의 법에서는, 율법에서는 뭐랬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가서 형 대신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형의 그 계보되는 그 혈통을 그대로 이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때. 여기 8절 말씀 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근데 이 오난은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는다는 게 싫은 거예요. 싫지. 그건 나이 많은 사람을 아내로 맞으라 그러니까 뭐가 좋아? 싫지. 아마 그랬을지. 어쨌든 여기서 그 형수가 뭐 못생겨서 그랬는지 어쩐지 하여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정상으로 그 다말을 자기 형을 위해서 아내로 맞지 않고 뭔가 수작을 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오난도 치신 거예요. 아들 둘이나 죽었어요. 유다의 아들 둘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들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러다가 셋째 아들까지 죽겠다, 안 되겠다 하면서 다말 보고, 야, 너는 이제 잠시 친정 가서 있어라. 여기 셋째가 좀 커질 때까지 좀 기다려라. 사실은 유다의 의도는 이 셋째는 다말에게 주기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까봐. 이렇게. 그래서 다말이 이제 친정 가서 머무르는데, 유다가 이제 후에 가나안 여자를 얻어서 지금 아들 셋을 낳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여자가 죽어요.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거기 갔는데 마침 거기에 창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창녀는 진짜 창녀가 아니고 그 며느리 다말이 그 시아버지가 여기 온다라는 말을 듣고 창녀처럼 가서 시아버지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관계를 맺어갖고 결국은 또 잉태를 하게 돼요. 그 다말이. 그러니까 다말은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게 돼요. 이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뒤죽박죽되고 이거 도덕적으로 좀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니까요. 인간의 도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역사를 하고 계시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 유다가 왜 셋째를 그 다말에게 주기를 싫어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처럼 꾸민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어요.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지만 다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창녀처럼 꾸민 거예요. 후에 유다가 그 며느리가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저를 불 가운데로 던져라. 무서운 그런 말을 해요. 그랬을 때에 그가 나한테 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도장하고 뭐 띠하고 뭐 지팡이하고 이걸 보여주잖아요. 이게 누구 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유다가 보니까 그 자기 거거든. 자기가 과거에 창녀한테 들어갔더니 그 창녀한테 준 그게 그대로 지금 다말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말이 그 창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 38장 26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여기 유다가 이 말을 했느냐고요. 옳도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한 것이 그 다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말이 시부 앞에서 장녀처럼 꾸며서 시부를 맞이한 것이 그게 옳도다라고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도다. 네, 여러분 이게 옳다고 여겨집니까? 근데 유다가 그걸 시인한 거예요. 그래, 다말이 옳았다. 내 며느리가 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하는 그런 일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온 백성들이 그 룻이 보아스를 취한 것을 가지고 축하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룻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룻이 너의 아내로 이렇게 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과거에 유다가 그 다말을 통해서 그렇게 자식을 낳은 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럼 이게 한마디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는데 그 일이 그게 잘된 일이고 그게 축하받을 일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거 틀린 일이야. 이게 아니 그 어떻게 뭐 장녀처럼 꾸며가지고 시아버지를 만나서 자식을 낳아. 그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이렇게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축하받을 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관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지금 도덕적인 관념이 아니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념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 축복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거리가 아니고 축복거리로 그렇게 보셨다. 왜냐하면 율법에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여기 신명기 25장 5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라.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 그 씨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대가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아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예수님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계속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는 겁니까? 유다 자손으로 오잖아요. 유다 지파 속에서.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 속에 바로 이것이 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원래 유다의 아내는 누구였어요? 가나안 여자.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여자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은 누굽니까? 유대인들로 본다면 가나안은 진멸해야 될 대상이에요. 가나안은. 근데 그를 아내로 맞이한다? 이거 좀 뭔가 좀 그래서 이름도 안 나왔던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수아의 딸 이렇게만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그가 유다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지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또 나중에 가나안 여자 중에서도 유다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나중에 여호수아 때 여리고 들어가서 누구요? 라합, 기생 라합. 예, 라합. 그럼 분명히 가나안 여자였는데 왜 그때는 그럼 그 가나안 여자를 포함시켰습니까? 그때 그 라합은요 가나안 여자이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포함시킨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인이면서도 족보에 등장하는 거예요. 라합이. 여기 지금 다말이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듯이. 그래서 이 족보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히브리서 보면은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다. 유다의 계보로 온다. 근데 유다의 계보 속에 바로 그 다말 나오고 다말이 나온 베레스, 베레스와 세라, 그 유다가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와 세라, 그게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또 뭔가 이렇게 그 계보가 계속해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까지 딱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도덕관념이나 또는 어떤 윤례나 또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37장 그리고 39장으로 넘어가는 그 요셉의 역사 속에 중간에 유다라는 사람이 딱 나왔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가 하나님이 빼지 아니하시고 여기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7장, 38장 마치겠습니다.